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강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려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7강, 제7강 때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때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때를 통하여 영원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죠. 그 주어진 시간에서 꼭 5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때를 통해서 영원을 사모해야 함을 깨달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8강 정의로운 심판 이런 제목으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를 갈망하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믿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졸업할 때까지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중 하나입니다. 신대원 1학년 때는 1년 동안 수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학교마다 데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이라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1절 가사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또 2절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3절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4절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찬송가 중에는 믿는 그 당시 젊은이들은 주로 이 586장이 거의 주제 찬송이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고,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는 586장이 주제곡입니다. 또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찬송가는 586장을 제일 많이 불렀고요. 성경은 아모스 5장 24절을 가장 많이 읽고 외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왜 586장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고 왜 아모스 5장 24절을 가장 많이 읽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가장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 정권과 또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든 또 나이 든 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586장 찬송과 아모스 5장 24절 가장 많이 읽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때 그들만 정의를 갈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희생합니다. 이런 노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정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 다뤄야 될 부분이 현실에서의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의 출발과 기준이 되는 곳이 있어요. 사회 정의의 출발과 기준이 되는 것. 사회 정의 출발과 기준이 되는 것. 또 최후의 보루라고도 하죠. 어딜까요?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하느냐는 그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사회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지배하던 솔로몬 왕, 지혜의 왕, 명재판관이 지배하던 통치하던 사회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궁금하지 않아요? 명재판관 아닙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런 왕이 통치하였을 때 그 당시에 사회의 정의, 특히 이 사회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전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복잡했어요. 그리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재판하는 곳이,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일단 둘째 쳐놓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법정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결국은 이것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거를 판단해 주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그 법정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토해고 통치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왕이에요. 자기의 치부잖아요. 오늘날의 통치자들은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이렇게 민주적이었고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선 때가 언제 있었냐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가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위에다가 그다음 명재판관입니다. 이런 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법정에 대해서 왕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도 아닙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하는 솔로몬.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 하면 명재판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재판하는 곳만큼은 정의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재판관이었던 솔로몬이 통치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말은 악이 없는 곳이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명재판관인 솔로몬이 최고의 통치자예요. 지혜의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법정이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도 세상의 법정만큼은 정의로워야 돼요. 이스라엘의 체제가 뭐냐면 재판은 누가 하냐면 이 네이지파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서 합니다. 아주 선별된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서 네이지파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 볼까요?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노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과부의 송사를 아예 수리하지 않는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냐? 이 사람들은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법정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8절 또 볼까요? 에레미야 5장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에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한다고 그래요. 사회적 이 소외계층, 약자잖아요.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아모스 5장 12절 또 봅시다. 아모스 5장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의인을 학대한다고 그래요. 뇌물을 받고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고 해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과 이 손해를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한대요. 뇌물을 받고 말이에요. 미가 3장 11절을 또 봅시다. 미가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참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르무리들은 뇌물을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위해서 한대요. 제사장들은 삭슬예 돈벌이를 위하여 교훈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 7장 3절 또 봅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주류가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운동권들이에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젊은 시절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오늘 기득권이 되어서 그때 청년 때 부르짖었던 그 사회 정의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요. 기득권이 되니까 그 전에 사회정의 정권을 이 독재 정권이나 군소 정권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을 때 그때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그럼 훨씬 더 정의로워졌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기득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누가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 내지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백성과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의 집단을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득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키워드입니다. 내로남불. 참 비극이죠. 그들이 젊었을 때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에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더 엄하고 더 정의롭게 자기 내부를 깨끗이 하고 더 정의로운,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정리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될 세력들인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어버린 기득권이 되어버린 거죠. 참 슬퍼요. 저는 사실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요. 다른 어떤 정부에 대한 것보다 기대가 컸는데 사실은 참 사람은 누구나 다 기득권이 되면은 비슷해지는가? 희망이 없는 건가?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자, 저 사람들이 권력을 지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정의를 부르짖다가 다른 사람 모두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잡지 않았을 때는 다 정의를 부르짖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더 자기 자신들부터 더 정의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은 없을까? 내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자신을 더 엄하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더 추구하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는 등장하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사람이든 기득권이 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슬픈 얘기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요.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정의가 실현되는 곳,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어딜까? 현실에서는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영원히 없을까요?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참 세상이 악하다. 참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명을 벗기고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소개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 잘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도 죽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짐승도 죽고 심지어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놓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이 똑같은 현상,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이 다 죽는다. 이 사실을 놓고서 솔로몬은 고민하면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 나은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자는 보편적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놓고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놓고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에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데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이 다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았던 것이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유익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애매하게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게 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자체를 놓고도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또 정말 애매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날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때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꼭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와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 때를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뭐하게 만들어버리냐면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크기를 키워가야 합니다.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의 소망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인내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를 친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증언들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착했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리라고 믿을 사람은 없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인간적 성품 때문에 더 잘 참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곧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잘 인내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 안에 있는 인내심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키우는 거예요. 소망을 키운 것만큼 인내심을 가져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이 크면 현재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참아요. 저도 어렸을 때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목사로 사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는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망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어온 얘기예요. 소망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크면 그 소망의 크기만큼 오늘의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것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소망의 크기를 키워라. 소망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사는 방법이에요. 자, 정의가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잖아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사는 방법. 현실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마저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뜻의 성취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왜 그러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가? 현실에서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잘라버려요. 어디까지 자르고 그 다음 거 얘기 안 하냐면 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아멘! 하고 끝나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근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왜 종말론적 관점에서 완성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클라이막스로 해서 아멘 하고 끝내버리냔 말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내용만 발췌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글만 발췌해서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것을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배웠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웠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뒤에가 현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꺼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받고 승리한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현실에서 살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데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만물도 너무 많이 거슬러요. 많은 자연재해,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다 거스리고 있잖아요. 홍수도 그렇거니와 폭설도 그렇거니와 열대야도 그렇거니와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분명히 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해야 되냐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로 없어야겠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만물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탄이 세상의 지배자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깨져버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해서 멸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5절에서처럼 장차 올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문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다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속에 뭐도 들어있냐면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진짜 우리들의 고민인 거잖아요. 자, 이제 현실을 충분히 얘기했어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현실로 그냥 이렇게 만들고서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나 지금 만물이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주 만물이 다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 그에게 복종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역량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권세가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익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배움은 어디에서 멈춰서 더 이상 안 나가자면 만물이 그리스도께 다 엎드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땡,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도 아닌데, 그가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만물이 복종하고 있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일이에요.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잘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막 어떤 신비한 세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현재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크리스찬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성숙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지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금방 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라는 교훈인 거예요.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라. 이게 가장 영적인 것이며 이제 가장 경건한 것이며 이것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적이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그가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숙한 겁니다. 영적이고 경건하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처럼 어떤 환상이나 보려고 하고 어떤 음성이나 들으려고 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나 경험하려고 하고 뒹굴뒹굴 뒹구는 것이나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얼마든지 그런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을 경험으로 목적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의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제일 영적인 거예요. 제일 경건한 거예요. 제일 성숙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영적인 것과 가장 성숙한 것과 가장 경건한 것이 어디에 도래하는 것임을 잘 깨달았으면 합니다. 복습합시다. 8강 복습입니다. 현실에서의 정의.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재판만이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에서는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잘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영적이며 이것이 가장 경건하며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삶의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이며 무엇이 경건한 것이며 무엇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삶인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 그리고 그 길은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경건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함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에 신비로움이 왜곡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바른 진리를 찾아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